오늘은 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지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또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자기가 자기를 안다 그래도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속지요. 흘러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변명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 중에는 저와 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100%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감추는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아요.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실까? 답이 나오죠. 오늘 시편 139편에 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글이라고 해요. 노년에 썼다고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왕이라 보니까 아내가 9명이나 있었어요. 자녀들이 19명이었어요. 충성된 신하들도 많았죠. 힘들 때 함께 했던 친구들도 많았어요. 가까이 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들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쭉 고백하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신앙 고백에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코 흘리게 친구들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안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런 말이에요. 야다. 이 말은요,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다. 전체적으로. 수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 뜻이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앉는다는 말은요, 평안을 상징해요. 편안할 때 앉아있죠. 일어선다는 말은요, 일할 때, 인생이 힘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만사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기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왜 그래요? 사실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때 그럴까요? 두려운 사람은 갖출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뒤가 좀 구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뭐 내용은 별것 없는데 이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한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치어서 죽이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이제 길에서 친 그 사람을 차에 탔던 사람들이 시체를 몰래 이제 감추어서 그리고 약속을 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하지 말고 비밀로 지키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차에 탔던 모든 사람에게 문자가 하나씩 옵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누가 보낸 줄을 몰라. 그때부터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출 것이 많으면은 두려워요.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알고 있다. 얼마나 두려워요. 나는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반대로 기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삶이 힘든 사람들이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 일곱교회 서문학 교회가 있잖아요. 고난받는 교회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낙심을 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가? 더 괴로운 것은 우리가 순교당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을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서문학교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나니. 내가 알고 있다. 다른 교회도 너희들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배고파하고 순교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 하나에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에 서문학교회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힘든 분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목사님도 나를 모르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아내가 콜콜 자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믿더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사정을 모를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뭐라고요?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내도 자기를 몰라요. 바가지를 긁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아니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때 욥은 괴로웠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죠. 그에게 다가오는 음성이 그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오직 아신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또 뭘 아세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은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대방 생각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로 상대방의 거짓된 생각을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감추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흔히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생각은 더러웠어요. 근데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야, 대단하다. 저렇게 금식도 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의 속은 무덤처럼 썩어져 있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에스겔서 11장입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 간증하고 다녀야 되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다 듣고 있었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감추었던 그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또 2절에 또 뭐라 그러죠? 나의 모든 뭘 알고 계신다고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나의 행동을 알고 계신다. 나의 말을 알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알고 계신다. 이 좋은 말은 아닌데요.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치미를 뗀다. 자신이 했으면서도요, 안 척하는 경우가, 그러면 사람들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설마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요, 그런 속이는 행동까지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 시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아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때 그는 몰래 금덩이를 훔쳐서 땅에다가 감춰 놓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지도자 여호수아마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찾아내잖아요. 감추었던 그 금덩어리,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찾아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어디다 바라보신다고 그럽니까? 어디다가요? 저울에 바라보고 계신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있는 그 행위, 행동까지도 저울에다가 바라보고 계신다. 민수기 32장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신다. 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 혀의 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말씀해요. 내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꼭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대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려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오늘 1절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왜 우리를 아신다고요? 살펴보시기 때문이다. 3절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살펴보신다는 말은요, 샅샅이 살펴보신다. 샅샅이. 마치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보신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래요? 불꽃과 같았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처럼.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삶을 뭐처럼 보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숨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나의 모든 생각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감추고 싶은 생각이 되어 엉뚱한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알몸으로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후체험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대요. 죽는 그 순간에 신기하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자기가 그거는 죄라고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완전 범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출 것이 없대요. 샅샅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7절에서 10절까지를 쭉 보세요. 그 중에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혹시 하늘로 도망갔다고 해봅시다.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수월,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할 수도 없지만 도망갔다고 해봅시다. 또 9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바다 끝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누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도망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느 한 데서 잘못하면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고향에서 잘못하면 고향을 떠나버리자. 그러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피할 곳이 하나도 없다. 바다 끝으로 가서 하나님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어디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착각을 하죠. 사람이 안 보면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잖아요. 요나.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 데나 앉아 있으면 되는데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서 잠을 잤다 그래요? 배 가장 밑에. 왜 배 밑으로 갔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래서 배 밑에는 하나님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냅니까? 안 찾아냅니까? 찾아내서 올라와. 그리고 결국은 바닷속으로 던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눈치를 좀 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지 딴짓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
여러분의 집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더랍니다. 과일밭을 지나가다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애야, 배도 고프고 주인도 안 보니까 과일 하나 따먹고 가자. 그때 아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던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날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들에게 말했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주인이 안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13절입니다. 13절 뒤쪽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AS를 받으러 그곳으로 가잖아요. 기계도 그러잖아요. 그 기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인 것처럼, 오늘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물어봅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큰 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잖아요. 아,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왜요? 그걸 하면은 나는 그것이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면은 그걸 받아들이자. 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데 섭섭하지를 않아요. 다 애를 썼는데 안 되어요. 아,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뜻이 계시겠지. 오늘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 고백합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